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질투와 또 그 질투 아래서 훈련받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숨어 있다가 상대방이 내 것을 뺏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고개를 치켜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있다가 그 뿌리에다가 물을 주게 되고 햇빛을 비추게 되면 이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숨어 있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죄가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살펴보게 될 때 주로 형제들 사이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지요. 근데 질투에서 끝나지 않고 미워하고 그 미움은 곧 살인까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질투가 참 무서워요. 질투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는 참 무섭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그렇죠. 에서가 야곱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결국 이것도 질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가운데 있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은 이 동생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재산도 빼앗아 간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 아들에 대해서, 큰 아들에 대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에게 있는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질투요.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 질투입니다. 멈춰야 되는 거죠. 이런 질투를 잘 드러내주는 영화가 모차르트의 일생을 담아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실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차르트는 천재적인 음악가이죠. 근데 항상 이 모차르트 때문에 빛이 나지 않는, 뭘 해도 빛이 나지 않는 살리에리가 이 모차르트를 질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능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차르트에게는 모차르트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살리에리에게는 살리에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런데 모차르트를 질투하다가 자기에게 있는 그 귀한 재능들을 꽃피우지 못하고 어떻게든 이 모차르트를 죽여야겠다, 없애야겠다, 그래야 내가 빛을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헛된 곳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이 질투라고 하는 죄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어요. 질투하게 된 것이 오늘 읽은 말씀 7절 가운데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능력치를 비교할 때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높여 주니까 결국 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나라를 뺏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사실에 휩싸여서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그 지혜롭게 행하는 일들, 골리앗을 죽인 일들로 인해서 군대 장으로 삼았을 때, 장관으로 삼았을 때 백성들도 신하들도 이것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좋은 인재를 좋은 자리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울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인데, 그런데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마다 죽여야겠다,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창을 던집니다. 그것도 2번이나.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서 악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2번이나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을 이런 사울 밑에 두셨어요.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어제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욥에게 그러셨고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사울에게 내어주시는 건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창을 2번이나 던졌음에도 다윗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몸이 잽싸게 빨라서, 동작이 빨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창이 피해갈 수 있도록,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밑에 두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이 처음에는 군대 장으로 삼았는데 이 사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자기 곁에 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될 사람인데, 필요한 사람인데 내치는 거죠.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는데 천부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좌천입니다. 좌천. 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 힘도 줄이는 거예요. 천부장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대대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그런데 다윗은 좌천된 그곳에서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대대장이 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통의 뜻이 무엇이냐? 고웰이잖아요. 갔더니 잘 된다. 잘 되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지위를 다시 복원시켜주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좌천된 그곳에서 천부장이 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일은 결국은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잖아요. 군대 장관이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나 천부장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는 일이나 일은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고 백성을 섬기는 일.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윗은 천부장이 된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14절 말씀이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2절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이 14절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것은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다윗이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그 일이 잘 되게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잘 되어지는 형통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일했더니 지혜가 나타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 인정받게 되는 이게 훈련인 거죠.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백성을 향한 마음. 하나님 무엇을 훈련하시는가? 자리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가. 위에 있을 때나 아래에 있을 때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마음일까.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의 이름이 높여질수록 인정받을수록 아무 일도 못하고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남은 인생을. 군대를 모으고 3,000명을 끌고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산을 헤매고 다니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다윗과 싸우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 결국은 누구랑 싸우는 것이냐?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죠. 거기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그 속에서 훈련시키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밑에 다윗을 두었을 때에 모든 상황이 다 다윗에게 숨을 못 쉬게 하는 목을 죄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주셨어요. 그것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끌렸다라고 하는, 깊이 끌렸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줍니다. 칼도, 군복도, 띠도. 이것은 뭐냐면 언약의 관계예요. 내가 너를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실제로 뒤에 가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을 알고 세상의 이치로 보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이치로 본다면 다윗은 질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왕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경쟁자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경쟁자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친구로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될 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단을 다윗의 친구로 두셨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이 숨가쁜 상황 속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그 틈을 얻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질투의 감정에 휩싸여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왕으로서 백성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일이 우선이 된 창을 2번이나 던지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실 때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옆에 두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다듬어져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좋은 왕이 되는 거죠. 중간에 요나단이 나서서 아니야, 이 자리 내 자리야, 내 거야, 너 왜 내 거 뺏으려고 해? 하고 싸웠다면,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요나단도 불행해졌을 터인데 요나단의 모습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만큼이나 훌륭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되지만 외롭고 괴롭고 서글프고 힘들고 아프고 남이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곁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를 내 속에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언제든지 격려해 주시는, 내가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을 나에게 친구로 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잘 훈련받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9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질투라는 감정 안 느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생각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질투의 감정, 미움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결국 내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 충분하게 주었다. 하나님은 사울 밑에서 다윗을 훈련하실 때, 여기 성경을 보면 고난의 상황들이 참 많아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런데 그 고난에 있는 자리마다, 가장 힘든 자리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군대의 장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천부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멍에를 메어주시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가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단이 그곳에 물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뿌리 뽑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사단의 그 유혹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지 못하도록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질지라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되돌려서 창을 던지지 않았고 피하였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사울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의 지혜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게 될 때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불통의 상황인데 하나님 복 주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힘들고는 상황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숨을 쉬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